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이렇게 청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하늘로서 내리는 뭔가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낮이 좋겠다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이 시대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러한 표적들을 보고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뭐라고 또다시 나한테 표적을 구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딱 보면 알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날이 이렇게 붉고 흐리면 구름이 좀 많고 이 구름 때문에 이렇게 이 붉은 빛이 구름에 많이 띄면 오늘 날씨가 이렇게 흐리겠다 다 아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뭐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는 거죠. 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이제 이 날씨가 이렇게 활창하겠구나. 내일 최소한 오늘 저녁 못해도 내일 아침까지는 날씨가 좋겠구나. 이 붉은 노을을 보면 좋은 날씨라는 거 금방 안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너희가 딱 보놓고 난 모르겠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 증거나 표적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정말 상대방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이렇게 참 무시하는 거라는 것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가 이렇게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했지 않습니까? 3가지 구했어요. 그때도 예수님이 하나도 응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높은 그런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세우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렇게 자신의 그러한 사람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성전에 뛰어내려서 정말로 죽지 않고 이렇게 천사가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해서 어떤 표적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통 이제 테스트할 때 시험이라는 말을 하고요. 또 완전히 상대방을 모를 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누구라도 해야 될 그러한 자세는 뭡니까? 그때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정말로 살려달라고 나오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 주님의 임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명해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이렇게 그물에 고기가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기가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기적 여러 개 본 게 아닙니다. 하나 봤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가다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이렇게 참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자기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으면 돌아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렇게 참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어도 그냥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자기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드러났을 때, 알았을 때, 확실히 보였을 때 마음을 이렇게 확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정말 상대방에게 아주 이렇게 무례한 행동이고 아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셨으면, 특별히 오늘 또 보면 그 뒤에 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이렇게 7광주리를 이렇게 참 거두게 했고, 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이렇게 거두게 한 기적이 주님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유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것은 이 성적으로 음란한 게 아니라, 음란은 이렇게 이 배우자를 끝까지 이렇게 참 함께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뭔가 다른 것을 이렇게 섬기는 것,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을 섬기든지 하나님과 더불어 명예를 섬기든지 이런 것을 음란하다라고 합니다. 또 악하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참 명백하게 이렇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이런 것들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 악하고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표적은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린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뭡니까?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온 줄 아느냐?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전하지 않으려고 내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이렇게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내가 그 물고기 입을 통해서 뱃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그 뱃속에서 내가 3일 동안 지내다가 그 물고기가 이렇게 입으로 나를 토했는데, 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변가에 나와보니까 이 하나님이 본래 나보고 가라고 하는 이 너희들이 사는 이 니느웨 해변가에 내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터덜터덜 걸어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 40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그것을 믿고 그들은 야,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확실하고 있구나 하면서 왕부터 신하에 또 그 밑에 뭐 말단 종과 모든 이 짐승까지 다 그냥 하나가 돼서 온몸에 죄를 뿌리고 이렇게 그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회개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들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요나가 자기가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야기,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이 너무 놀랍고 신기하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손길이라는 걸 알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보면서 한 가지 표적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장차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요나처럼 3일 동안 이렇게 참 어둠에 갇히고 죽음에 갇혀 있다가 다시 이렇게 3일 후에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뭐 오병이의 기적이나 뭐 칠병이의 그러한 뭐 표적이나 뭐 12광주리 또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문둥병자의 병을 고치고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좋겠지만 못 믿으면 마지막 표적은 하나 남았는데 그걸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표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좋겠지만 만일 못 믿겠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또 주님께서 40일 동안 증거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이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왜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표적을 이렇게 주님께서 보여주면 믿느냐라는 거죠. 안 믿어요. 무슨 표적을 보여줄 때까지요? 부활의 그런 이제 표적이나 보여줘야지 혹시 그들 중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죠. 예? 부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진짜 표적 중에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사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부활의 표적보다 좀 수준이 낮은 거,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그것도 뭐 막 이렇게 막 10명을 고쳐도 그것 보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다른 가지고 안 믿었으면 그 정도 갖고는 안 믿는 거예요. 예. 이미 그들 마음속에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러한 어떤 충격이 와도 끄떡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여기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 뭡니까? 여기 1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도 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는 외식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인데 오늘은 가르침 중심으로 보시고 또 외식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도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잘못된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정말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참 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지고 또 정신적인 어떤 질환에도 걸리고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참 이렇게 건전했던 그런 성도도 이단에 빠지고 정말로 가족도 버리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제가 오늘 이 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만희의 그 제 2인자로 이만희의 이렇게 이 둘째 부인으로 알고 있는 이 김남희라는 이 여성이 이만희가 완전 사기꾼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미 100억 이상의 돈을 자기가 이렇게 이만희가 탈취해가지고 정말로 이만희에게 더 이상 속지 말라 하면서 이만희에게 자기가 이렇게 돈 뺏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속임 당하고 시달림 당한 것을 폭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남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잘 믿어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맡기니까 내가 쉼을 얻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참 그의 말만 들어보면 이만희한테 속았다라고 말하면서 또 자기는 나름대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이다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김남이라는 이 여자의 그러한 이 진정성이 무엇인가 의심이 가기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도 우리하고 별 차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좀 돈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이렇게 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이만희가 잘못된 가르침을 그 속에 주니까 그가 그 가르침 하나 때문에 저렇게 수십 년, 한 3, 40년 되나요? 4, 50년 되나요?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이용당하면서 정말로 멸망의 길로 계속 갔다라는 거예요. 가르침 하나가 가르침을 잘못 받으면 교훈을 잘못 받으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잘하려고 그래도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의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젊음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나라를 망치고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던 이 사람들 보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었고 또 신학교에 이렇게 에서 나와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마르크스가 그런 사람들이고 엥겔스가 그런 사람들이고 다 이렇게 이 기독교의 그러한 어떤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못된 가르침,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냥 멀쩡한 나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하고 한 이렇게 15초만 같이 있어도 그냥 그 무서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도 이제 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파하면서 이 이 전파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친구를 죽이고 교회를 죽이고 온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 대구에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이 신천지 사람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고 모이기 얼마나 열심인 줄 아세요? 그들이 화요일 날도 모이고 목요일 날도 모이고 막 1000명 가까이 모이고, 그들이 막 이렇게 막 전파일하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이 신천지 이만희 그 이 교리를 이렇게 전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좀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참된 정말로 이 주님의 그러한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천지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그들도 왜 이렇게 망가지냐? 교훈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르침을 잘못 받아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 가르침이 이 어디서부터 생기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 또 그들의 누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보시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했죠. 너가 이 하늘을 쳐다보면 금방 이렇게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나를 통해서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는데 그것 보고도 나 모르느냐? 그들이 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냐고요? 여러분 아세요? 예?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믿음 생활 제일로 잘하는 줄 알았더라.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하나님을 제일로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자기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자기들은 행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내가 죽여버리겠다. 예수님 저건 가짜다. 뻔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수건이 가려지고 자기의 마음에 수건이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자기들이 최고니까.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일로 멋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천지에 간 사람들, 통일교회 간 사람들, 또 뭐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누구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의 정말로 이 마음속에 있는 누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별로 없고 우리 나라에도 없고, 저 장로님 우습고 저 목사님 우습고 나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나타나고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도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보고 인정하면 나는 그 사람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훌륭하신 분이라고 내가 그 목사님을 칭찬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정말로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되니까 그거 자기가 용납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도 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보다도 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는 사람 나타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 못하니까, 예수님만 못하니까. 여러분, 이 교만함과 이 악함과 이 음란함에 우리도 너무나 쉽게 빠져들 수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한패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만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최고다. 신천지 가보세요. 신천지 가면 신천지에 있는 사람이 10만이든 뭐 그들이 말하는 뭐 14만 4천 명이든 뭐 어쨌든 간에 그들은 최고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최고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지 아니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265, 365, 465, 56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에 힘쓰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스운 거예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도 그들이 봤을 때는 우스운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정말로 자기들과 같은 생각하고 자기들 패거리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수준이 떨어지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누룩은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정말로 그것이 이렇게 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온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벗은 모습으로 다가오면 남자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다 미혹 당하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오면요, 바리새인이 다가오면 그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조차 너희들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면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누룩 앞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는 판에,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멀쩡히 뒤에서 이렇게 따르는 다른 사람들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던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한 번 기적을 경험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낚는 걸 경험하고, 베드로가 그 반응이 뭔지 아시죠? 확 엎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반응이 베드로에게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뽑았던 12제자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성향이 있지만 그런 성향 중에서 베드로가 제일 강했던 거예요. 바짝 엎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이단에 넘어가고 또 이단에 넘어갈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믿음 좋은 것이고, 나처럼 예수님 믿어서 죄책감이 하나도 없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고 찔찔 짜는 놈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고 보혈의 능력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또 자신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자신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던 정말로 이상한 선교단체에서는, 네비기토라는 곳에서는 정말로 기도할 때 자백이라는 걸 하질 않아요. 자백을 하지 않아요. 구원파에서는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 이런 거 주기도문에서 요것을 빼고 이야기해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냐?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어쨌든 다른 놈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이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음 없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해가지고 나보다 믿음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보다 믿음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뭐 기도를 적게 하기 때문에 나보다 후지고, 또 이런 사람들은 뭐 교회에 뭐 늦게 나와가지고 졸고 그러기 때문에 나보다 믿음 없고, 다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모든 이유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똘똘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해요. 너가 믿음이 최고. 그럼 저쪽에서도 당신이 믿음이 최고입니다. 서로 지들끼리. 그래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우리같이 믿음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각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이 그렇게 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봤을 때 조금 좀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져요. 나름대로 헌신하고 그냥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뭐 헌금하기도 하고 뭐 많은 시간을 막 들여서 막 이렇게 나가서 뭐 복음 전하고 나가서 뭐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거 정말 좋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다 잘해야 되지만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참 못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그런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믿음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자기는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기의 온몸에 두루 퍼져가지고 진짜 이게 이미 중증, 이제 사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으로 가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게 자기의 정말로 이렇게 참,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이유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가르침, 또 그런 사람들이 다가와가지고 나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너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정말로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계속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서 날마다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고, 사도 바울이 나는 만물의 그러한 이 찍기만 또 못하는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낮추실 때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나는 믿음이 가장 적은 사람이고, 정말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이 세상에 색깔로 많습니다. 정말로 목사님들 다 믿음 좋으시고 훌륭한 장로님 얼마나 많은지, 내가 가장 장로 중에서는 가장 정말로 이렇게 말단의 장로고, 내가 목사 중에서는 최고로 나쁜 목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정말 외식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이렇게 참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외식하려면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는 겁니다. 화장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자기도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천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짐이 되는 부족한 하나님의 그러한 참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러한 부족한 일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할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으면 항상 칭찬하고 그분을 이렇게 높이고 존중히 여기고 그런 분한테 가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자들에게도 경고했던 이 바리새인의 누룩, 예수님의 제자들도 넘어갈 수 있는 이 무서운 누룩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항상 거룩함과 깨끗함과 겸손함과 또 우리의 그러한 이 순진함을 계속해서 지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보존되고 잘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참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드러내봤자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것으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자꾸 남 앞에 드러나고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있으면 죽여버리려고 하고 멸시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시해버리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통일교로 가서 정말로 우리 주변에는 정말 이제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도 정말 이렇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바리새인의 누룩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자가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물질을 섬기고 권세를 섬기려고 하는 음란한 자세에서, 음란한 모습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